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구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밝혀지는 말씀 가슴에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사야 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절을 구분하는 것은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한 거지만 어찌됐든 66장으로 구분해 놓고 보니까 구약 39권 3구는 27, 신약 27권 둘을 더한 게 성경 66권이죠. 그거랑 이사야서의 장수가 딱 맞아 돌아갑니다. 우연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아닌 게 아니라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정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그 어간에 살으셨던 분인데도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의 얘기예요. 그러면 66장에서 39를 빼면 나머지가 27장이 남죠. 그 27장의 첫 번째 시작하는 곳이 오늘 저희가 살필 이사야 40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대비해서 본다면 여기서부터가 신약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사야 40장부터는 구약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얘기를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잠깐 갔다 오십니다. 966페이지 이사야 1장 보시면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으로 네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 4사람이 다스리던 시대를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여기 이상이라는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환상 중에 눈에 보여준 것.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면 2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가 선언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귀가 밥 먹는 곳이 여물통 구유죠. 그건 누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만들어줬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소나 나귀나 간에 자기 생명의 원천인 먹고 사는 문제가 주인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사람만은 자기 잘나서 먹고 사는 거 벌어먹는 줄 알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하찮은 걸로 여기고 세상의 물질과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걸 조차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졌다라는 게 뭐죠? 우리 깨끗이 빤 하얀 옷에 뭐가 튀면 얼룩졌다 그러죠. 허물로 물든이라는 뜻입니다. 허물로 물든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마지막 선언이 다시 자녀 관계로 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이라는 것은 한자예요. 이건 하찮게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쫓아가 봐야 별거 없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좀 사업을 번창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해서 돈 벌고 사는 게 낫지.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초반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길이 전부 죄임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했던 이사야 초반, 허물진 백성, 허물로 얼룩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선언하던 이사야서의 1장이 오늘 본문으로 오십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뭐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사야서 1장은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하는 자식이었다. 나를 떠나서 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선언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위로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근데 이 위로가 어떤 위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가 돌아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까지 산 적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2 이사야서라고 얘기를 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붙여버렸다. 이런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줄 압니다. 이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사야 1장이 얘기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상,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요 40장부터가 신약 성경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어떤 위로를 얘기하느냐. 이게 신약 성경에 어디랑 서로 메아리로 화답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입니다. 90페이지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 90페이지 25절 26절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기 위로 나오죠. 아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복음이 신약의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쓰잘데기 없이 제2 이사야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위로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파라클레시스라는 겁니다.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한두 번 들어본 발음이 아닙니까? 비슷한 발음. 제가 원어를 가끔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위로하라라는 그 위로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여러분 보혜사, 위로자,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어머나. 그래서 성령이 위로를 가져오는 자, 위로자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게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다시 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26절 저가 즉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5절 시므온은 뭐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26절은 성령이 지시한 게 있어요. 뭐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신약의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만 보혜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님께 쓰이는 그 위로자라는 게 유일한 위로자가 아니라 그건 또 다른 보혜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십니다. 신약 173페이지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내줄 진리의 영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아시겠죠? 그러면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은 뭐가 보혜사가 한 분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한 1서 2장 갑니다. 좀 바쁘시게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 있죠. 이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성부가. 근데 지상사역을 하러 오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 모습대로 오면 보는 즉시 죽어버립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래서 지상사역을 하러 내려오시는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실행자, 집행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루어내신 죄사함의 이 역사가 인간의 영 속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해주는 그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세 분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위로의 메시지를 가져온 분이 누구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성자께서 완성하신 위로의 메시지를 사람의 죽어있는 영 속에 심는 작업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같이 계셨던 사람이다. 근데 그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게 위로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 1013페이지죠. 1절 다시 읽고 갑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라는 뜻이다? 고통이 경감이 되고 없던 돈이 생기고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거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소식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2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 위로의 내용입니다.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게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 복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한글 번역 성경의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40장에 얘기하는 이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쓴 거다라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노역의 때, 바벨론 이방에 포로 잡혀가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가면은요, 이거 복역 아닙니다.
이게 짜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에게 쓰이면 군대가 됩니다. 군대. 상황에 쓰일 때는 전쟁,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끝났다. 무슨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냐? 다시 보세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끝났다?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죄와의 전쟁이 이젠 끝났다라고 외치라. 이어집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요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절의 위로의 메시지가 2절에 죄와의 전쟁이 끝나고 너희는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이 후반절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3번을 반복한 겁니다. 내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뭘 위로할까요? 하나님, 죄와의 전쟁이 끝났고 너희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게 위로의 메시지다. 그럼 다시 나오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속전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돈을 꿨다가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본인은 능력이 없어도 노예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족이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 노예 상태로 놔두지 말고 네가 가서 돈을 주고 갚고 노예살이하는 네 친족, 네 백성을 자유인으로 끄집어내라 할 때 그 주는 돈 있죠. 그게 속전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주는 대가.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임금 밑에 죄 때문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줄 테니까 너는 얘를 내놔라. 그게 속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손에서 속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그 속전 누가 치른 거죠? 예수님이 치르신 거고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속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성경이 왜 배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죄와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시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응?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하는 배상법이 있어요. 배상법. 네, 거길 갑니다. 출애굽기 22장. 구약 115페이지 가십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보십니다.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온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소유가 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가축, 소든 낙이든 양이든 남의 가축을 내가 도적질해 왔어요. 근데 이거를 팔아먹거나 죽이거나 삶아먹거나 한 게 아니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돌려줄 상황이 되죠. 안 잡아먹고 팔아버리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축을 도적질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갑절을 배상하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저 사람 소유의 소를 내가 훔쳤어요, 몰래. 근데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소는 돌려줘야 돼요. 맞죠? 내 거 아니니까. 그럼 돌려주면 됐습니까? 돌려주면 됐어요? 내가 뺏어왔던 도적질에 대한 죄일은 아직 안 물었잖아. 그래서 뭐냐면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졌잖냐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가지고 왔던 동물만큼 다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를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게 그겁니다. 위약금. 집주인이 있고 내놨어요. 부동산에. 10억짜리입니다. 집을 사겠다고 왔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1억의 계약금 걸고. 근데 이 사겠다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나 안 살래 하고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던 계약금 돌려주죠. 제가 좀 사례를 바꾸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집주인이 10억짜리 집을 팔겠다라고 해서 사겠다라는 사람이 와서 1억을 계약금을 댔어요.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가정하세요.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댔던 계약금 돌려줍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져갔던 계약금 돌려주는 거는 원래 매수자 돈이니까 돌려준 거예요. 원상 회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어겼잖아. 그래서 요만큼을 다시 줘야 됩니다. 그게 위약금입니다. 그게 벌칙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 아무도 없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적질한 짐승을 돌려주는 게 원상 회복인데 나는 아직 죄를 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값도 돼야지 해서 그만큼을 다시 돌려줘라 해서 그게 2배인데, 여기 4절에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에 갑절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복사하다, 똑같이 재현하다 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재현해야 돼요. 네가 훔쳐온 것만큼 원래대로 돌려주고 나서 그거 그대로 다시 갚아줘야 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2배야. 거기서 2배라는 말에 복사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복사하면 원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예?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복사하다. 원래 상황과 똑같이 재현해서 돌려주다. 이게 2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적질 했던 거 돌려주는 거는 원상 회복이죠. 그만큼 다시 돌려주는 건 죄값을 갚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퍼친 자들에게 죄값을 물겠다라고 할 때 그래서 갑절 2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계시록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십니다. 18장. 신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지금 천사가 뭐를 선포합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이 얘기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느냐? 귀신의 처소, 악한 영에 모이는 곳, 즉 이 바벨론이라는 이 명칭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악의 소굴이에요. 악의 소굴. 사탄이 거하는 그 원천지. 예? 네. 이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뭐라고 합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 이건 장사치예요. 땅의 장사치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자, 2절은 악을 퍼치는 악의 원산지예요. 바벨론이. 근데 그 악의 원산지에서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3절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거기에 취하고 장사치들도 사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정신 팔리는 삶을 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3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음행, 영적 음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바벨론에 있는 악한 영들의 포도주를 같이 마셨기 때문에 이 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퍼치는 원산지는 바벨론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죄 속에 빠진 게 이 세상의 만국의 왕들과 장사치들이 돈 버는데 영적 음행을 하는데 같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죄를 퍼뜨리는 원산지, 한쪽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보십시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나님이 누구 불러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부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잘 보세요. 바벨론의 악한 영들, 귀신의 처소, 그들에 의해서 같이 영향을 받았던 죄를 짓는 이 만국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만국 백성들 중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래야 뭐를 안 받는다? 죄를 같이 짓는 일이 더 이상 안 생기고 벌도 안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잠깐 아까 배상법 얘기했어요. 남의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오면 원래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이죠. 그걸로 안 끝난다 그랬어요. 뭘 해야 돼요? 도둑질한 자에게 똑같이 복사해서 죗값을 물어야 된다 그랬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뭐해요? 죄에 물들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씻기실 거야. 응? 하나님이 씻기신다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꺼내셨잖아. 그러면 거기 죄를 퍼뜨리게 된 원천인 바벨론은 그냥 놔두느냐? 5절 6절 갑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서 그에게 주라. 여러분 여기 참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6절의 앞부분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래요. 이게 뭐예요? 그가 했던 죄값을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세 번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6절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러면 될 걸. 얼마를 갚아주라고 그래요? 갑절. 이게 2배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게 연구했던 신학자들의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갑절이 히브리어 복사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2배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사하다, 똑같이 재현하다. 그러니까 그가 진 죄만큼 똑같이 복사해서 돌려주라라는 뜻이 갑절을 배상하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하나 졌는데 벌을 2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졌던 죄를 복사해서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돌려주라라는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퍼뜨린 원천지 바벨론은 무슨 벌을 받을까요? 바벨론은 무슨 벌을 받을까요? 14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시죠. 14장에 이미 바벨론이 나왔었어요.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기 또 나오죠. 나왔었어요. 앞에 14장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 어떤 벌을 받느냐.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음녀 바벨론의 행위에 동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뭐를 마시리라?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마시리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포도주 원액을 얘기하는 건데 문맥의 의미는 이게 너무 세면 도수가 너무 세면 나는 이건 못 먹어. 그러면 물 섞어가지고 도수 낮추기도 하고 하죠. 그렇게 섞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명했던 심판, 진노에서 조금도 가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대로 받을 거란 얘기예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이 받아야 할 죄값을 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할 때 그 바벨론이 받아야 하는 심판, 죄의 값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잘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의 심판의 장소를 만든 게 아니죠. 좀 전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 너희들을 위해서 벌을 내리는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다? 바벨론. 죄를 퍼쳤던 원산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처소.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것도 영원히 보내느냐. 마귀는 안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감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거기다 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마귀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감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게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건 준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못의 형벌은 사람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가두려고 만든 곳이죠, 그게? 마귀와 그를 쫓아다니던 자들? 그의 심부름꾼들, 사자가 그거예요. 불일사자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 죄를 퍼치는 원천인,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그들은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영원한 불의 형벌로 가둬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다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산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원산지. 그리고 그것에 감염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산지는 놔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치료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이 전쟁은 안 끝나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치료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 놔두고는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죠. 그래서 사람에게 퍼지는 그 전염병 말고 돼지에게 퍼지는 구제역이든 돼지 뭐가 있었죠? 사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발생하면은 어디 검사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해버립니다. 보건당국이. 그리고 검사해서 여기 감염됐다 그러면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퍼치지 않게 하려면 여기 있는 거 전부 살처분해라. 싹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죠. 진원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원지 없애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건데 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배라는 게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이면 뭐다? 복제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죄와의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물든 백성은 빼내서 깨끗이 씻습니다. 죄에 물든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본 어게인 하게 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를 퍼뜨렸던 그 원산지는 다 모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한 톨도 안 빠지게 죄의 원천을 다 모아요.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만국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딱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전쟁은 우리를 살리는 데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 속에 빠뜨렸던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봉쇄해야 돼요. 그게 돌려주다라는 2배라는 뜻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셔도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극악무도한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무식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아까 1장 읽으셨잖아요. 다시 가보세요.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나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며 허물로 얼룩진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멀리 도망갔다 라고 선언한 그 1장에 이미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해 놓으신 게 있어요. 24절 갑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 가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게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서도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응, 보수 이런 게 복사해서 다시 주다. 똑같이 재현해서 돌려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보수, 보응이. 누구에게 이걸 돌려줘요? 당신의 백성이에요? 대적에게 줘요? 다시 읽으세요.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누구에게?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보수라는 건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25절 읽으십시오. 내가 또,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여기 네 개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자, 여러분, 죄를 퍼뜨렸던 원수 사탄의 일당에게는 값을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 유혹에 의해서 유괴돼서 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은 찌꺼기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야. 사사, 통치자입니다. 모사, 지혜입니다. 그 죄에 물들었던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씻고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한 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게 좋다고 쫓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쫓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만홀히 여겨. 야, 그런 하찮은 하나님 뭐하러 쫓냐? 응? 그 시간에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 사업본 창회하고, 응? 승진하고, 응? 우리 애들하고 잘 먹고 잘 살, 내 산업 키워야 돼? 하나님 버렸어요. 어딜 쫓아간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상고들과 만국의 왕들과 상고들이 너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나서 사치에 빠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계시록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전쟁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이어지기를 그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배나 받는다라는 게 배상법에서 무슨 뜻이다? 남의 가축을 몰래 도둑질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돌려놓고 도둑질한 만큼의 죄를 도둑에게 다시 묻는 게 2배 배상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전을 배나 지불했다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되돌려 받고 회복하는 일과 원수에게 이사야 1장 24절 25절 좀 전에 읽었어요. 원수에게 죄값을 묻는 이 일, 이게 2배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하셨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없다. 은혜밖에 없다. 전쟁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배나 받았느니라 할 때 배 있죠, 배. 이게 2배란 뜻이에요. 더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아까 출애굽기 22장에
2배, 갑절을 배상하라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랑 다른 건데 뜻은 똑같아요. 이것도 복제하다예요. 복제. 응? 원래 모양대로 재현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죄의 원흉이니까 네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죄의 원천에 관련된 것들도 다 가두고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속죄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가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염소가 2마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가보십니다. 레위기 16장. 구약 170페이지 펴보십시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 1년 동안 지었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 규례입니다. 이게 지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사람 제사장이 가요. 근데 좀 이따 히브리서 찾아볼 건데 하늘의 제사 규례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치르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살핍니다. 레위기 16장 6절 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맡은 아론, 이 사람입니다.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죠.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를 못 들어가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우선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숫송아지예요. 7절 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라고 합니다. 이 2 염소는 뭐 때문에 나온 거죠? 5절로 올라갑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몇 개를 취하라? 2입니다. 그거 설명하는 게 7절입니다.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 보십시오.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에 염소를 몇 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2마리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 2마리가 뒤에 살피겠습니다. 한 염소는 죽여서 피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뿌립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원래. 근데 한 염소는 살려뒀다가 백성들의 전체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갑니다. 아사셀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성소에 피 뿌리기 위해서 죽는 그 염소는 예수님이고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 염소는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2 염소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2 염소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8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러분 이거는 랜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염소 2마리 가져왔어요. 이 염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가 될지 이 염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가 될지 관계없다야. 관계없다. 이게 제비 뽑으란 뜻이에요. 에?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정한 염소가 아니에요. 둘 다 제물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비 뽑아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고요.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건 죽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죽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이 염소가 뭐예요 도대체? (16장) 15절로 갑니다. 여기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이건 휘장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중에 죽는 염소는 죽여서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요?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가서 뿌립니다. 아, 이거는 알겠어요. 이게 제물인 거를. 그런데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20절 갑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뭐를 드리되? 네, 이건 아직 안 죽인 게 있어요, 한 마리가. 네, 근데 거기 원래 드리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끌고 와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산 염소를 다시 끌고 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9절까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드리는 제사가 끝났어요. 완성이 됐다고. 근데 그걸로 끝내지를 않아. 산 염소를 가지고 데리고 끌고 와 해가지고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왜 안수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염소가 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지었던 죄, 그게 어디서 온 거죠? 백성에서 자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퍼친 거라고. 죄의 원천, 귀신의 처소, 악한 영의 처소 모이는 곳, 걔네들이 준 포도주를 먹어서 이렇다고 지금. 예?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얹혀서 머리 위에 두라라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진 죄는 원래 백성 속에서 자생해서 나온 게 아니다. 다른 데서 전염된 거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다 모아서 염소 머리에 두는 겁니다. 해서 이 염소를 어디로 보내요?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라? 예, 여기 광야로 보내라라고 돼 있는데 10절 다시 가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라라는 말이 아사셀이 있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셀이 구약은 우리보다 유대교 랍비들이 100배, 1000배는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통일되어 있어요.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쓸데없는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설교 다 오늘 이 시간부로 집어치우세요.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악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한 영들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염소 잡아서 왜 제사를 드려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서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 죄를 깨끗게 했다. 피로 씻었다. 라는 표시로 백성들을 씻기는 죄값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면전에 가서 살 사람이니까 깨끗게 내가 씻어줄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치료는 끝났어. 그러고 나서 죄의 원천인 바이러스의 원산지는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걔네들이 또 오는데? 모든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의 머리에 두어 어디로 보내라? 광야. 그 광야가 어디다? 아사셀에게 보내라. 그 아사셀이 누굽니까 그러면? 죄를 퍼쳤던 원천이지. 글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하, 죄와의 전쟁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퍼쳤던 사단과 그 사자들을 죄값에 의해서 다 싸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는 죄에 대한 전쟁에 2배를 준다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당시 제자들에게 니들 죄 때문에 죽어라는 말씀을 안 하셔. 응? 그 얘기를 안 하셔. 어차피 다 죄인이야, 그거. 누구 잡는 일이다. 이 세상 임금 잡는 일이다 그래요. 에? 잘 들으셔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죄를 퍼쳤던 사탄과 그 종자들을 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잘 보면 이건 이 세상 임금 잡아내는 일이야. 요한복음 12장 갑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으니? 네, 여러분, 이거 심판받는 게 누구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래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나리나? 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다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야. 누구 쫓아내는 일이야? 이 세상 임금 쫓아내는 일이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언제 이 영적 의미를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알려줄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16장 7절부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얘기하는 보혜사가 앞에서 읽었던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었는지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죄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가 됩니까? 갑자기?
전쟁에 승리를 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맡겼었는데 어떻게 그게 승리가 내게 돼? 그러니까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겠다고 우기는데 그럼 아직 죄 속에 있는 거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롭다는 게 뭔지 아냐? 야,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제가 리얼하게 하려고 반말 비슷한 걸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의롭다는 게 뭔지 아냐? 너희가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게 의가 아니야. 의는 이거야. 이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의가 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의라는 거예요. 행위로 못 써요. 뭐가 없어야서요? 죄가 없어야서요. 죄값을 치르고 깨끗하게 씻어야 쓰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해요. 의롭다는 것은 뭐다? 내가 행동이 나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운명을 내 죄를 대신하여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부 하나님 면전까지 간다라는 게 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뭐냐면 너희 스스로는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야만 아버지 앞에 같이 실려가는 거야. 그게 의야. 행동으로 깨끗해지는 게 없어. 11절 다시 읽으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자 나옵니다.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앞에서는 이 세상이 심판받고 그래서 임금이 쫓겨나는 이다 그래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심판이 이거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게 심판이야.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내가 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를 멸하기 위한 겁니까? 마귀입니다. 죄의 원천을 아예 싹 없애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에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선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읽겠습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여러분 여기 이것도 구분해서 잘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13절은 구원받은 성도 바울이 얘기하는 골로새 교인 너희에게 주는 얘기예요. 너희.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가. 왜 죄사함을 성도에게 주는 거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야 되고 죄에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안 돼요. 14절이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번역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말이
옛날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의문에 쓴 증서라는 그 말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씁니다. 발음은.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쫓아가 봤더니 앞에 케이르가 손이에요. 손, 해인데. 네? 뒤에 그라폰이라는 것은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손으로 쓴 것이에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라고 할 때 헬라어 신약성경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요, 손으로 썼던 증서를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손으로 쓴 증서를 없애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쓸 때 이 로마 시대에 있죠, 손으로 쓴 증서가 뭐냐? 그 빚 얻었다라고 쓰는 증서예요. 채무증서. 네? 여러분, 이거 빚 잘못 얻어가지고 돈을 잘못 구워가지고 갚지 못하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공증서라는 게 있죠. 그 당시엔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돈을 빌렸어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손에 쓰라라는 거예요. 응? 한 분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맡깁니다. 한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는 복사본, 하나는 원본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소송 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 돈을 썼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쓰는 증서가 그게 채무증서예요. 돈 빌렸다라는 증서. 이해가 돼요? 빈문서입니다. 한마디로. 빈문서.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거 영적인 거예요. 1억 빌렸냐 10억 빌렸냐 엉뚱한 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빚이지. 우리가 무슨 빚을 져요? 갚아야 할 게 빚이죠. 죄진 거예요. 죄. 죄의 종으로서 계속 죄를 졌다라는 그 채무 증서들이 있어요. 너 이 죄 졌고 너 이 죄 졌고 너 이 죄 졌고 너 죄가 수도 없다. 야 수도 없어. 써놓은 거 왜 자기가 손으로 썼다 그래? 자기 행동으로 했으니까. 그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죄진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아니요. 예수께서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가 안 갚아도 돼. 이제 내가 갚았어. 그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없애버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느니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누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승리 선포한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이것도 이 세상 통치자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사역은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가 어느 통치자냐? 여기 잠깐 잡으세요.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전신을 가리는 갑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싸움이에요. 싸움.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싸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여기 정사 권세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여기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임금들, 즉 하늘 위에 있던 악한 영들의 대리자들, 그들과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그래요? 갑옷, 전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감쌀 수 있는 전신 갑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다시 돌아오세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말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정사와 권세가 뭐냐? 바로 우리를 꿰던 이 세상 임금의 유혹에 실체를 베끼겠다라는 겁니다. 벗어버려라는 말이 뭐냐? 갑옷을 벗겨버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벗어버려라가 아니에요. 벗겨버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혹했던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려고 그가 입고 있던 허울과 갑옷을 다 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무장을 해제시켜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찌르던 전쟁 무기는 이제는 그들 손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뺏어버렸어요. 네? 그 실체를 다 벗겨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전쟁, 죄에 대한 싸움은 13절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했던 빚증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원흉, 정사와 권세,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원래 죄를 퍼친 원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 아사셀에고 돌려보내는 게 전쟁의 승리가 됩니다. 이게 2배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항상 그게 승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승리는 어디 속에 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서 백성이 받을 위로의 소식, 전쟁이 끝나고 우리 죄는 사하여졌으며 여호와의 손이 죄를 퍼쳤던 그 원수에게로 죄의 책임을 다 돌리는 일을 완성했느니라 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가지고 5절을 먼저 갑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같이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요한복음 1장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이 영광을 육신의 몸을 몸 안에 가지고 오신 분이 있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이사야 40장. 위로의 전문이 죄와의 전쟁이 끝났고 너희는 죄를 사함을 받았으며 죄를 퍼친 원흉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단이 복사해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라. 이 소식을 누가 가지고 온다?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니 함께 거하시던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리라 라는 것이 5절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이루시리라? 5절 끝에 여기 완전하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이 속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시고 올라가시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성령님 의지해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 글을 읽어나갑니다. 누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 속에 안 오느냐? 지식으로 쌓이는데 왜 안 오느냐?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이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이 위로의 소식과 그걸 가져올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지고 올 거야 라는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중간에 3, 4절 아직 안 했죠. 왜 이걸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3, 4절 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하라?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 뭐를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길을 닦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을 영접 못한다. 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라는 말은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게 되며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위아래로 구불거리는 것은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한다는 말이 맞지만 좌우로 굽은 것을 곧게 하며가 맞죠. 골짜기를 높이고 산은 깎으라라는 게 위아래로 굴곡진 것을 평탄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되며라는 말은 굽은 길이 곧게 되며라는 뜻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3절 4절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오시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사막에다 길 내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똑같이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40장부터는 신약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 속에 다 있어요.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에 다 있어요.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신약에 아까 봤던 누가복음 다시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시느냐. 누가복음 3장 신약 92페이지 봅니다. 3절에서 6절 봅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자 여긴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했죠. 예.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예수님 오신다 준비하라 라고 외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달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깎여지고 굽은 길이 곧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 땅에다 길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 그 사람 뭐 하는지 모르죠? 이게 뭐예요? 숨어서 행하던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높은 산을 낮추라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롭다라는 교만을 깎아버리고 하나님 밑에 보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굽은 길을 곱게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싫어. 내 인생 살 거야. 마이 웨이. 이게 더 급한데 무슨? 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던 자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마음을 바꾸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전쟁을 다 하시고 죄를 퍼쳤던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어서 감금하시는 일을 다 하셨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길인 나의 마음의 길을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준비할 때라야 그 영광이 내 속에 임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게 있었어요. 음녀는 음녀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바벨론은.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가 뭐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옆에 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에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요.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같이 죄 묻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로를 내 마음에 길을 내는 회개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심 그 오묘하신 섭리를 오늘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그 복된 복음의 핵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경거망동하지 않는 회개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이 비추고 저희의 양식이 되고 저희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